드디어 오늘 룻기서 길지는 않죠. 4장의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결혼했던 그 약속을 지켜 고향을 떠났던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이 베들레헴이라는 환경은 녹록지 않죠. 두 과부의 삶은 특별히 기업, 땅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의 친척 가운데 하나였던 이 보아스의 밭을 통해서 그가 정말 사랑과 은혜를 많이 공급받게 되어지죠. 자, 그런 가운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인데 이왕이면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자기 이제 며느리를 그 보아스에 있는 밭으로 보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3장에서는 그에게 그런 어떤 다짐을 받는데, 그가 일단 자기보다 앞선 더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무시한 채 내가 먼저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먼저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기꺼이 너의 그 가문의 기업을 물려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마지막 그가 부지런히 움직였을 거다, 쉬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장을 통해서 오늘 이제 결론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보아스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그런 확실한 그런 뭐랄까요, 절차를 밟는 그런 시간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가 먼저 넘어야 될 산이 바로 먼저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못하겠다라고 해야 그 다음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서, 성문 위에 있는 것은 단순한 성문이 아니라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는 재판도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토론도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자,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있는데 마침 그 기업 물을 자, 이 나오미의 가정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걸 보아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그를 부르는 거죠.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요.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까 보셨어요? 보아스와 아무개입니다. 보아스와 아무개입니다. 오늘 그 아무개는 아씨의 이름 무게가 아니라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어이 여보시오, 어떤 번역에는 뭐 여보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이름이 아닌,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아무개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 그 성읍의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제 그 앞에서 우리로 말하면 공증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죠. 당신도 잘 알겠지만은 우리 친척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자가 나오미와 함께 이 흉년을 잘 이겨보고 좋은 데가 살겠다고 모압으로 가더니 결국은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글쎄 외국인 며느리 한 명만 데려왔던 그 처지가 딱한 나오미를 알지 않느냐. 그가 당신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것도 알겠지 않느냐. 당신이 그들의 가정의 기업, 그 팔았던 그 땅을 다시 되갚아줄 가장 가까운 친척이란 것 알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업을 물어줄 수 있겠느냐, 그들의 땅을 팔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4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빨리 그 일을 절차를 밟읍시다. 당신이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당신이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물러준다면 당신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럼 물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나기 때문에 나는 그의 물을 자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아무개가 뭐라래요? 내가 물으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이행해버리면 그러면 보아스의 마음이 그래? 잘 됐어. 그러면 아유 빨리 괜히 내가 감당할 필요 없지. 딱 끝내버렸을 텐데 보아스의 마음은 이미 그 여인에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물으겠다 했을 때 조금 당황했겠죠. 자, 그래서 보아스가 물은다는 게 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재밌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당신 물론 다 알고 있겠죠? 당신이 만약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들이 팔고 갔었던 그의 이름으로 내려왔던, 그러나 지금 그들의 땅이 아닌 그 땅을 당신이 사서 그 땅을 당신의 땅이 아닌 저들의 가정의 땅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지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몰래 왜 몰랐겠습니까만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실 겁니까? 사게 되면 그 땅은 당신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자, 그래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짚어 보는 것 보니까 어때요? 마음은 포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자, 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막 따지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맞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고 그 집 땅이 거고, 심지어는 내 씨를 통해 낳았지만 그 씨는 내 자손이 아니라 그 집 자손으로 되어지는 거면 그건 나는 뭐야? 이런 마음이 덜컹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더 들도록 일부러 그 부분을 보아스가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야, 땅도 내 땅이 아니고 결국 이 여자도 내 여자가 아니고 그 아이도 내 애가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크게 덕될 게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그러면 내가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 공중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그런 어떤 기업 물을 자가 물지 않을 때에는 나름대로 공중을 하고 나름대로 도장을 찍는 행위가 있는데 그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라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을 벗어 가깁니다. 즉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내 권리를, 의무를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때 드디어 이제 가장 유력한 자가 포기했으니까 그 다음은 바로 보아스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아스는 거기에 있는 10명의 장로들, 증인들과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그 다음 역할을 감당할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가문의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기럯과 말론에게 있었던, 그들의 이름으로 있었지만 팔고 갔었던 그 모든 땅 재산들을 결국은 내가 사겠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사고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그 앞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내가 그 땅만이 아니라 이 여인까지 내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국 그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이 맥을 이어가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또 그렇게 하는 당신이 정말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더욱더 부해지기를 원한다 하고 거기 있는 장로들이 증인을 서면서 그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결국은 이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인을 통해서 취하는 건 내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문, 죽은 남편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 아이가 되고 그 집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서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사람들이 그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 개가 누구겠어요?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사. 그러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기를 원한다는 말은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상속자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추측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이게 뭐예요? 자, 때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올라가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자, 유다가 아들을 낳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즉 상속자를 만들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큰 며느리가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둘째 아들에게. 그 제가 형수 취수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째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둘째에게로 들어갔는데 둘째가 그만 못되게, 내가 이 애를 낳아봤자 내 애도 아니잖아. 그래서 성경은 그 형수와 잠을 잤지만은 밖에다가 사정했다, 아주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결국은 아이를 만드는 데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를 쳐서 둘째 아들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두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생각에 뭐야, 이 잘못된 며느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 사방 잡아먹는 귀신 들어왔나, 이런 생각으로. 근데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며느리에게 얘까지 줬다가 얘까지 죽으면 자기 아들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가 크고 성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너의 남편으로 줄 때 부르겠다 하고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막내가 어느덧 컨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까지 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데 당시 여인들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 아기를 낳는 건데, 그냥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의 상속자를 만들어주는 게 그 여인으로서의 최고의 사명이고,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유다 가문의 자녀를 이어줘야 될 사람인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도 다시 생각해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을 벌이게 되는 거죠. 무슨 사건을 벌여요? 그 며느리 다말이 창기 행색을 하고 시아버지와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냐면은 양털을 깎을 때입니다. 자,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막 양털 깎는 그때가 농번기로 추수 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양털을 깎는 큰 그때에는 막 봉접하고 막 모여들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잠을 자고 연숙 호텔 뭐 그런 데로 들어가겠는데, 그때 그 며느리가 마치 창기처럼 변장을 해서 결국 시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창기값을 돈으로 줘야 되는 돈이 없어갖고 지팡이를 대신 맡겼잖아. 내가 이거 맡기고 내일 돈을 갖다 줄게. 그리고 맡겨놨는데 그 며느리가 그 지팡이를 다 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날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동네에 창기 못 봤냐니까 이 동네는 창기가 없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서 자기 그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사명적인 이야기라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낳아준 아들이 이름 뭐라고요? 베레스라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레스라는 아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그리고 다윗의 족보가 유다로 가잖아요. 그렇죠? 장자의 축복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다를 낳고, 그리고 유다가 성경에 보면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새로운 상속자를 낳았던 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 보아스도 상속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상속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가 이 여인을 통해서, 마치 유다가 비록 자기의 며느리이긴 하지만 다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상속자를 베레스를 얻은 것처럼 당신도 이 롯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원래 땅을 사고 아이를 낳으면은 내 아들이 아니라 저 집 아들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있는 장로들은요, 이런 예도 있었다. 이런 예도 있었다. 물론 그 집에 자녀도 되는 거지만 어차피 당신도 상속자가 없으니까 단순히 기업 물을 자로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정도로가 아니라 그 아이 또한 당신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 모든 장로들이 인정을 해주겠다. 왜? 그런 예가, 판례가 우리의 조상 유다에게 있지 않았느냐. 우린 유다 지파리잖아. 유다 지파잖아. 다윗 자손이잖아. 다윗도 바로 그 베레스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업을 물으면 대신 땅을 주고 아이를 주는 건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이 아이가 보아스의 아들로서 족보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입니까? 결국 그들이 공증을 받은 거예요. 다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단순히 이 가문만 아니라 당신의 한쪽에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10명의 장로들이, 그 유력한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공증을 서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둘이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은 거죠. 아내로 삼은 것은 아내로 삼아, 원래 기업 물으는 것은 아내로 삼는 게 아니라 애만 놔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로 삼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니까 나오미가 되게 기뻐하죠.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너희들 너의 봉양자가 생겼다. 생명의 회복자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아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로 갈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룻기의 이야기는 물론 보아스라고 하는 어쩌면 예수님의 하나의 모델로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 신약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야기고 예수를 믿지 않는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이 룻기를 먼저 넣은 거잖아, 여기 안에다가. 그 의도는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다윗의 왕이 어느 혈통을 통해 왔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기 전 사무엘 상하 전에다가 룻기를 넣은 거예요. 물론 사사기 시대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신약으로 와서는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바로 이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왔었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 되는데 이 오벳이 결국 누가 된다고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기 때문에.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낳았고 8명의 막내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족보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이왕이면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 더 올려볼까요? 자, 여기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먼저 얘기하는데, 자,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의 1장에 보게 되면은 여자 이름이 몇 명이 나올까요? 몇 명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몇 명 나올까요? 몇 명 나올까요? 3명일까요? 4명일까요? 4명입니다. 4명입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베레스를 쭉 내려오다가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 성의 기생.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성을 공격할 때 이 가정만큼은 살려주라 이렇게 썼던 그 라합의 가정, 거기에 그 라합이 결국은 이 베레스의 여기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게 된 게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보아스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는 여기 살몬 라합은 나왔죠. 보아스는 이제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 거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제 다윗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명이잖아요. 근데 맨 뒤 가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그래서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는 여자 이름이 4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4명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정말 족보에 넣기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엔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보세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다말의 이름이 감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처녀로서 아이를 가진 마리아가 나오고, 참 어떻게 본다면 이름이 넣기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부끄러울 만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여인들이 예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려져 있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족보가 이렇게 쭉 된 거예요. 자, 야곱의 12아들, 루벤, 시므온은 첫째, 둘째고 그냥 12아들이 다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첫째 아들, 시므온은 둘째 아들, 유다는 넷째 아들. 그 사이에 셋째 아들은 레위가 셋째 아들이죠. 그다음에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이죠. 이 정도만 해놓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쭉 가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렇게 쭉 가서 다윗이 오게 되고,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것은 그런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았었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이름의 족보의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을 제가 잡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보아스와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아무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무개, 이름도 밝히지 않은 아무개. 참 아깝이. 왜 아깝이에요? 어쩌면은 그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과,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 거죠. 무엇 때문에? 자신의 불이익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6절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무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기시켜줬거든요. 보아스가 기업을 무른다는 건 네가 땅을 사서 주는 거고 애를 낳아서 주는 거지 네게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니까 이거 뭐야, 그럼 딱 돈도 잃고 뭐 이렇게 되면 아유, 나를 생각하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한 겁니다.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포기가, 그 사람이 만약에 그래 내가 첫 번째 내가 감당하겠소 라고 했더라면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버려버렸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한순간에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고 희생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갈 만한 그 놀라운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이름조차 아무개로 우리에게 일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오늘 보아스는 기꺼이 그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리디머, 사람을 리디머, 기업 무른다는 것은 리딤, 기업 무를 자는 리디버나라는 건데, 제가 얘기했죠. 그것은 그 노예 주인으로부터 대신 노예 값을 갚아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무르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아낌없이, 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우리가 마귀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그 핏값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영원한 우리의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왜 앞에 마지막 예수 그 이름 찬양했는지 기억나겠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에 이제 그 이름은 존귀의 이름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나의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서 한순간에 포기한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후회할 일이었는가. 그러나 반면에 기꺼이 그 한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서 함께 남을 그러한 사람이 되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그런 자들의 그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주의 이름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그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회가 올 때 우리도 아무개처럼 그렇게 떠나가지 말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명의 부자 청년도 어쩌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 12 제자 플러스 13세도 되겠죠.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 이름도 그냥 부자 청년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청년이 왔었다고. 여러분들이 아무개로 전락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으로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